한 장면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한 4, 5m 앞에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지갑을 떨어뜨렸어요. 뒤에 가던 내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지갑을 찾아주려고 부릅니다. 여보세요, 이봐요. 처음에는 작게 불려서 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더 큰 소리로 부릅니다. 여보세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갈 길만 가고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도 여전히 듣지 못합니다. 왜 듣지 못할까요? 그 사람이 왜 내가 부르는 소리를 온전히 듣지 못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으시기를, 또 그 기도를 듣고 우리에게 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혼자 앉아서 넋두리 하듯이 얘기하는데 하나님 들으려면 들으시고요, 싫으면 마시고요, 답 안 해도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하심을, 응답을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죠. 그런데 정작 삶 속에서 그 기도의 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자주, 어떨 때는 항상 듣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씨앗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시고 난 다음에 덧붙이시는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얼핏 생각하면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양쪽에 이렇게 손을 한번 갖다 대보시면요, 다 귀가 있으시죠? 예. 귀 없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 귀가 있습니다. 들을 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들으라. 귀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주 극소수의 특별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빼면 모두가 다 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아무 의미 없는 말 같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 들으라. 나 귀 있는데요. 나 예수님 말 들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누군가는 분명히 듣지 못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지만 누군가는 그저 또 한 번의 설교가, 예배가 지나가 버린 시간으로 끝납니다. 누군가에게는 삶의 한순간이 인생을 결정짓는 하나님의 손길로 다가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다시 계속해서 반복되는 순간일 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의 아픔이, 고통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으로 바뀌어져 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괴롭고 아프고 슬퍼할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로 멈춰 있게 됩니다. 왜 다를까요? 왜 누군가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답을 들었다고 하는데 왜 나는 항상 기도한다라고 해도 똑같고 변치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길을 가는데 누가 나를 불러도 듣지 못하는 그 사람의 상황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답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육적인 모습과 영적인 모습으로 다를지 몰라도 결국 그 본질이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내가 듣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지 못하는 이유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귀는 있는데요, 그 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서 듣지 못하는 귀, 그게 멈춰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에게 귀가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귀는 있었지만 애당초 이 귀가 듣지 못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귀였습니다. 이 사람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앞에 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외쳐도 그 사람이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귀머거리,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네, 당연히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결코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는데 그 귀가, 들을 귀가 없는 사람입니다. 들을 귀가 없는 이 사람들은 곧 은혜로 믿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고 성령의 은혜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입니다. 기적이,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서에서 기적을 직접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구원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것을 놓고 무엇을 바라며 기도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절에 가면 부처님께 기도한다고 그러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저 물 떠놓고 예전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그랬던 것처럼 누군지 모를 하늘에 있는 천지신명께 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지 그런 기도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있다면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있다면 나도 기적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들은 그저 한순간, 어떤 순간 내 눈앞에 펼쳐진 로또와 같은 기적,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라고 기도했더니 무언가 내 사업이 잘 풀렸어. 아, 기적이야. 할렐루야. 그 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는 시작은 될 수 있지만 본질은 결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가, 영적인 귀가 열려 있는 겁니다. 한순간만 듣고 다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열려 있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며 대화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시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의 설교에 이어서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교회에 와 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다라면, 내가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는 있지만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내가 아픈 건 낫게 해주십시오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가장 먼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먼저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입니다. 나 교회 10년 다녔는데, 나 교회 20년 다녔는데 이제 와서 내가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목사님 나한테 무슨 필요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때 그 마음속에 지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10년, 20년, 30년의 시간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우리를 온전히 주님 앞으로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앞에까지 왔지만 예배당 안에 나와서 설교 듣고 있는 중에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내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녔다고요? 답이 아닙니다. 나에게 지금 주신 이 순간, 이 기회,
이 어려움, 이 도전,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귀에 들려온다면 이 순간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주여,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귀가 열리도록 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에바다의 기적은 단지 병 고침에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귀가 열리고 눈이 뜨여지게 되는 많은 사건들은 동시에 이들의 영적인 귀가,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의 에바다 사건 이전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유대의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회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있다,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이 오늘 이 우리가 잘 아는 에바다의 사건입니다. 듣지 못하는 자,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너희가 귀가 멀었고 정작 너희가 말하지 못하지만 내가 이제 나로 말미암아 듣게 하고 나로 말미암아 말하게 하겠다. 이것이 에바다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듣지 못하는 귀도, 우리의 말하지 못하는 입도 하나님께서 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을 바라며, 이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 귀가 열리는 거지.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불과 몇 미터 앞에 있는데 왜 내가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할까? 그 사람이 귀가 막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요.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요,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음이 나와 그 사람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시끄러운 소음들이 있습니다. 온갖 세상의 소리에 둘러싸여 있을 때 정작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외치는 수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들이, 그 주장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정작 그렇게 외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삶 하나도 제대로 세워가지 못합니다.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장합니다. 외칩니다. 큰 소리를 냅니다. 우리 싸울 때 절대 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잖아요. 누가 이기죠? 누가 이깁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세상 살아가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정작 자기 삶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목소리 크면 이깁니다. 이게 옳다라고 주장하면 옆에서 있는 사람이 그 말이 진짜 옳은 것 같습니다. 자식 키우는 거 이렇게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요, 아, 그게 옳은 것 같습니다. 부부관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도 속을 들여다보면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에 더 큰 소리 칩니다. 그렇게 온갖 시끄러운 소리들이 우리의 귀를 맴돕니다. 인생은 그런 거야. 사는 건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게 진짜야. 그 수많은 소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데 귀를 가려버립니다. 그러나 진리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 분들은 여러 말씀들을 듣고 성경을 알고 공부하며 배우려고 합니다. 예,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가는 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칫 하나님에 대한 온갖 소리들이 내 머리를, 내 귀를 시끄럽게 합니다. 온갖 주장들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저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된다, 저렇게 들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 시끄러운 소리들에 귀를 팔리다 보면 정작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욥기서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욥이 고난 당했을 때, 욥이 힘들었을 때, 욥이 아팠을 때 욥의 친구들이 그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욥을 위로해 주겠다고 찾아갔던 그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하지요? 각자 자기 입장에서 욥의 상황을 진단합니다. 각자 자기 입장에서 욥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야, 너 이래서 저 문제야. 너 교만했어. 너 잘못했어. 너 뭔가 죄를 지었어.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나님 이걸 좋아하셔. 저걸 좋아하셔. 그 수많은 소리들 속에 정작 욥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었고 욥을 치유할 수 있었던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끄러운 소리들 속에서 욥도 같이 외칩니다. 나 잘못한 거 없어. 나 문제 없어. 나 왜 이렇게 힘들어? 나 왜 이렇게 괴로워? 하나님이 문제야.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 그 모든 문제가 언제 해결됐지요? 욥기 38장에 하나님께서 욥의 앞에 직접 나타나셨을 때에, 욥이 시끄러운 친구들의 온갖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때 욥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지 못하냐? 온갖 시끄러운 소리들이 우리 귀를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요히 고독하게 나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셨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달을 가리키면 사람들이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본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신앙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참 많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기도하셨는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아, 예수님이 산에 가서 기도하셨구나. 나도 산에 가서 기도해야지. 예수님이 사막에 가서 기도하셨구나. 나도 사막 가서 기도해야지. 아,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셨구나. 나도 무릎 꿇어야지. 예수님이 소리쳐서 기도하셨구나. 나도 소리쳐야지.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홀로 쓰셨다는 겁니다.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내가 사는 집에서,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내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을 떠나서 그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앞에 귀를 닫고 하나님 앞에 귀를 여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홀로 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새벽도, 아침도, 낮도, 저녁도 좋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섰던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정작 그런 시간도 갖지 않으면서, 정작 내 귀는 세상의 온갖 소리를 듣는 데 바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음성 듣지 못합니다. 주님, 내 기도에 답하지 않으십니다라고 불평하고 있지 않은지 나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요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이 분명히 귀를 갖고 있고 들을 줄 아는 사람이고 주변에 보면 시끄러운 다른 소리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이 내가 부르는 소리를 못 들을까? 제가 가끔 아내에게 핀잔 듣는 게, 혼자서 딴 생각을 자꾸 하고 있으면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리는 들리지만 그 소리의 뜻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죠. 조용하지만 소리도 귀에는 들어오지만 내 머리로, 내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요? 내 마음이, 내 머리가 다른 것들로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많이 바쁘셨죠? 안 바쁘셨어요? 다들 그냥 룰루랄라 보내셨습니까?
많이 바쁘셨죠? 저도 바빴습니다. 우리 항상 하는 얘기가 다들 바쁘고 분주하죠. 네, 좋습니다.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열심히 사는 것 좋은 겁니다. 문제는요, 바쁘다 외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 바쁜 겁니다. 내가 정신없이 산다라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순간에도 내가 정신이 없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말 듣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 일찍 나와가지고 기도했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나 혼자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뭡니까? 여러분,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내 머릿속이, 내 마음이 내 생각들로 너무나 바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고쳐야 될까? 어떻게 가져야 될까? 어떻게 일해야 될까?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데 내 귀에 소리가 안 들려와도 내 머리는, 내 마음은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소리들이에요. 내 입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하는데 정작 내 머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속 계산하고 있습니다. 내 몸은 예배당 가운데 나와 있는데 내 머리는 계속해서 내가 일하는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 안 들리죠. 그러니 들리지 않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내 앞에 와 계신 그 순간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셨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요히 나아가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과 마음속에는 근심과 걱정과 내 염려와 내 생각과 계산으로 차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지만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너무 습관적으로, 기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시죠. 습관적으로 앉으면 주여 주시옵소서 여기서만 멈추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끔은, 아니 자주 그저 주님께 맡기며 들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듣게 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의 답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생각해보면 참 많은 때에,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듣지 않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저 앞에 가는 사람을 보면서 외치듯이 계속 외치고 계시는데 내가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귀를 기울이십시오. 은밀한 가운데도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를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음성 듣는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